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4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공신력을 지니고 구원의 소망에 뿔을 쓰라. 아멘.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 아니면 낮에 속한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인지, 밤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낮에 속한 사람인지. 먼저 밤에 속한 사람은 7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갑니다. 취한다는 것은 중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영에 빠져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마귀가 페인트칠을 해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취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수서 어머니 집에 갈 때 보면 항상 왼쪽에 잠실 롯데 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롯데 월드 타워 중에서 전망이 좋은 것부터는 주거지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영화배우 조 어떤 모 배우가 2칸을 분양을 받았어요. 한 칸이 100억이랍니다. 2개니까 200억이죠.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는 과연 만족할까? 다놓고 말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만족이 행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돈, 명예, 권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있어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구실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물질의 문제입니다.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의 땅에 닿지 않도록 붙들어주지 않겠니?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게 바로 명예죠. 세 번째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면 다 줄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떨어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게 네 가지 후유증, 치명적인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떨어지고요. 세 번째는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찌르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미혹을 받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소유한 내 소유의 돈을 복음으로 내가 핸들링할 수 없다면요, 그 돈은 나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면 쉽게 미혹됩니다. 그거 투자하면 안 되는데, 많이 보이거든요. 투자하면 안 되는데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걸 투자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쫄딱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가 얇아서 그래, 순진하고 착해서 그래. 아니에요. 미혹당해서 그런 겁니다. 또 돈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식어지고요. 일상 가운데 많은 근심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디모데가 돈을 좋아했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세운 후임자가 디모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가 섬겼던 교회, 3년을 섬겼던 교회인데,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상당수의 성도들이 아마 돈에 묶였던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부하려고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다라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어둠의 영에 완전히 묶여있는 도시입니다. 어둠의 영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복음을 튕겨내는 곳,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을 목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손에 권능을 입혀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만지는 사람 또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에게 덮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냐면은 거기 있던 그 많은 마술사들도 그 권위 압도당해서 마술책을 불을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랍니다. 은 5만은 5만 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요즘 노동자를 10만 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5만 원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얼마나 마술사들이 책이 많았는지 50억. 그 정도로 꽉 묵혀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으로 양육시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첫사랑이 뜨겁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만큼 돈과 명예와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매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틈만 생기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어 정신 차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려봤던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밤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요,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섞여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5절 말씀에서 그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고 또요 낮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낮과 밤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친구 따라서 홍대 클럽에 갔습니다. 갈 수 있죠. 호기심에 갈 수 있어요. 가서 봤더니 이런 것도 있구나. 별천지다. 그런데 이내 곧 그 분위기가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을 흔들고 춤추는 같은 또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왠지 어울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분위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속한 성도들은 빛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분위기에서 왠지 어색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낮에 속한 성도들 8절 말씀 봅니다. 첫 번째요, 정신을 차리고 삽니다. 아멘.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마귀는 이 세상 곳곳에 진지를 구축해 놓고요, 귀신들을 거기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틈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치고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무너뜨렸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 갈멜산 바로 밑에 기손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기손 시냇가를 끌고 가고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그 하늘을 기도로 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방심할 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만약 내가 죽이지 못하면 바알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저 끝에 있던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요, 로뎀나무 속에 숨어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기도에 깨어있었던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전시켜버립니다. 아멘. 낮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정신 차리고 삽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울이 편지 쓸 때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결코란 단어 제가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그가 자주 썼던 단어가 있어요. 서로입니다. 서로.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서로 연합할 때 우리 심령이 진리 안에서 깨어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는 전염병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모이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참 아이러니컬한 건 그게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오히려 지난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압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 속한 성도는요, 성령 안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낮에 속한 성도는요, 8절 말씀 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며 삽니다. 갑옷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산다, 그거예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갑옷을 입어라 또는 사랑의 갑옷을 입어라 하지 않고요, 믿음과 사랑 함께 묶어서 말합니다. 함께 묶어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사랑은 충만한데 믿음이 적으면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쳐라. 돌 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 장애물을 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돌기는 도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돌다가 말로 다투고 싸우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절대 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에 못 돼서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요, 승천하셨거든요. 그 광경을 지켜봤을 때 믿음이 가슴 터지도록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 눈앞에서 승천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컸어요. 그 광경을 봤던 사람이 어떤 성경학자는 500명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500명을 가상해요. 자, 이제 그 500명이 마가다락방, 넓지 않은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믿음을, 전부 500명 전부 믿음이 있어요. 그죠? 승천하신 예수님 직접 봤으니 믿음이 가슴 터지도록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380명 떨어져 나가고요, 사랑으로 연합된 믿음의 사람 120명의 기도가요, 성령 침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할 때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래요. 믿음의 주. 또 요한일서 4장 8절은 예수님은 사랑이래요.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의 본질이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시면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할 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낮에 속한 성도는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 동시에 사랑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모여서 거짓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중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 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거든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요. 예루살렘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제 예루살렘이라 했습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여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세상에 바디메오 그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 여리고 입구에 있던 그 거지 바디메오 알거든요. 그가 눈을 떴다니까. 여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뵈려고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누구만 만나줬냐면 삭개오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요, 오늘 성경이 이런 뉘앙스로 나옵니다. 평소에 삭개오는 예수를 뵙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뵙기 위해서 예를 탔다 그래요. 예를 태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 중에서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루 온종일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은 하루 온종일 주님께 집중할지어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집중하라고. 우리 인생 지금 광야길에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감히 제가 말합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이 광야가 지금 힘들어서 때는 불평할 때도 있겠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CCM에 이런 노래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그 가사 중에서 가사들이 다 은혜가 되는데 이 가사가요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 인생길 속에서 주님 외에는 정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정말 주님 외에는 답이 없을 때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낮에 속한 성도는요 8절 말씀 고래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삽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뭡니까? 투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툭을 쓰라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기도에도 응답이 없잖아. 너 기쁨이 없잖아. 만약에 네가 천국 간다면 지옥 갈 인생이 세상에 없을걸. 하나님 너를 버렸다. 그때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뭐 어때? 고개 들여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한결같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깁니다. 낮에 속한 성도는요, 넘치는 구원의 소망으로 삽니다. 그런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처럼요,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다. 어떤 성도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성도는 나무와 지푸라기에 풀로 집을 짓는데 그날에, 심판날에 불러서 공력을 밝힐 텐데 금과 은과 보석처럼 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멸관을 주지만 나무와 지푸라기 불처럼 타져버리면, 자,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해 가운데 구원은 받는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식은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한 번 택하신 상급은요, 영원히 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역전 가능합니다. 그죠? 망해도 괜찮아요. 또 성공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지만 천국에서 한 번 결정된 상급은요, 영원히 갑니다. 이런 표현 쓰면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 곁들은 영원한 곁들인 거예요. 한 번 생명의 멸류관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는 모두가 다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날에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슈퍼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아, 슈퍼스타셨군요. 아, 슈퍼스타. 아, 벌써 서광이 비칩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밤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정신 차리며 삽니다. 정신 차리며 살아요. 두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 툭으로 쓰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그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안에 늘 깨어 있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와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